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우리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월이 벌써 3월 3일이 됐네요. 참 시작한 지가 2023년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3월이 되니까 또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는 아직 조금 차가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봄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또 특별히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도 더 많이 깊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9과 제 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꼭 마칠 때에 3절까지 찬송하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죄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에스겔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 같이 말씀 봅시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요절 중심 말씀은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이 에스겔이 포로로 가 있는 가운데 썼다고 했잖아요.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산다는 게 그게 참 말이 그렇지
예,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참 이게 이 18장을 사실 여러분 1절에서 다 읽어주시면 좋아요. 특별히 2절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어요. 지금 에스겔도 그 말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속담이었거든요. 유다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속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말은 아버지 때문에 아들도 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식민지처럼 됐느냐. 조상과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죄 없는데 왜 우리 부모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의식입니다. 이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교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뭘 교정해 주는 거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하고 오늘 이 말씀들이 뭐냐면은 핑계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팁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되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한 사람의 회개라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의인이라도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보응의 원리에 비교되는 은혜의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패망하게 하지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새로워지고 악으로 점철된 과거와 단절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긍휼하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죄 때문인데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조상 탓, 부모 탓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데. 자, 봅시다. 1번.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자기가 하는 대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공평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값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많아요. 세상 어디 가나 그래요. 전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목회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제가 또 핑계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뭐 내가 나 때문에 그런가? 옛날부터 그랬지. 이런 식으로. 다 자꾸 과거를 핑계하고 옛날 사람을 핑계하고 전에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죠. 지금 당신의 문제라고. 우리 항상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돼요. 조상 부모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사는 것은 자신의 의로 인한 것이고 악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역시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실 여러분 이렇게도 말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돌아오면 내가 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너희들 더 큰 은혜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기 원하죠. 근데 너무나 악하고 마음이 비뚤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당당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거는 지 죄 때문이고 의인이 사는 것은 그의 의 때문이다.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은. 따라서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 역시 자신들의 죄값에 따른 형벌이므로 그들의 불평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악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참 너무하죠. 너무해. 우리의 이 태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2번까지 하고 우리 뭐 하나 더 우리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짧은 지혜, 별것도 아닌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평가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빙산이 자꾸 녹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예. 눈에 보이는 빙산은 바다에서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밑에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이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항상 잘못되고 모순투성입니다. 차라리 무지하다면 괜찮죠. 모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형태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며 하나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정리라고 할까요? 18장을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5절에서 9절까지는 당사자가
어려울 때 마땅히 살게 되는 거죠. 10절에서 우리가 이제 안 읽은 건데 앞에 있는 건데 13절 의인의 아들이 행악할 때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음. 맞습니다. 그렇죠? 14절에서 20절까지는 악한 아버지인데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받음. 21절에서 23절 악인이 회개하면 우리 위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24절에서 26절 의인이 악을 행하면 행한 죄악으로 죽음. 딱 이 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자마다 구해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하도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한테 도리어 대들고 우리 옛날 조상들 부모들 옛날 사람 내 전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핑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딱 내려주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네 죄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다. 네가 언제나 돌아오면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죠. 결단과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결단과 기도. 긍휼의 하나님, 언제나 마음을 열고 죄인된 우리가 참여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의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삶 나누기. 1번,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부터 합니까? 대체로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가하려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아니, 저 뱀이 먹어보라 해서 하면서 핑계하는 거죠. 죄도 정가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잣대로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중심이거나 사람 말 듣고 그리고는 상대적 의에 만족한다. 저 사람은 더 악한데? 나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악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악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18장 마지막에 그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앞에도 나왔지만은 나온 이야기 중에 여러분 설령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가 요나서에서 봤잖아요.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언하죠. 요나는 망하길 바랬어요. 근데 니느웨 성에서 왕이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대로 된 태도다 이런 말입니다. 남 핑계, 조상 핑계, 부모 핑계, 상황 핑계, 옛날 핑계, 전에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핑계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옛날 포로 생활지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또 깨우치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적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핑계하지 말고 주님 은혜로 언제나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 예수를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구역 교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남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